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 한 주간 동안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 이 말이 좀 우리 마음속에 또 깊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 너희의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어 저는요 그 제 마음속에 항상 유난히 멈춰서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항상 계셨던 그런 자리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마저 비어진 것처럼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만 더 좀 더 있겠으면 어땠을까?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교인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진 그 SDA라는 종교를 권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만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요. 예, 그 사랑하는 이를 잃고 빈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병원 복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누군가는 아무도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한 채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은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잠시 나의 그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 "다시 당신은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돈과 명예와 과학도요. 우리에게 어떠한 작은 위로는 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하죠?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믿습니까? 이 믿음을? 네. 저는 단지 이 말이요. 그냥 아름다운 문장뿐만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힘내세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그 죽음이 가져오는 깊은 절망적인 상처는요.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지 쪼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들어야 될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그냥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폭풍우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전한 길을 알고 있다면은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겠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줄을 쥐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던져줄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던져진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죽음의 밤을 지나 이 생명이라는 영원한 아침을 우리에게 이끄시는 정말 참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부활 가운데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맞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한마디. 누군가에게 건네는 책 한 권.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 또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친절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혼자만에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큰 복음입니다. 너무 귀하고 절실한 복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짧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소망이 뭐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기도로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왜냐하면요, 그 빈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이별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소망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삶 속에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똑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간은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주권자가 아니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병원에서 치유를 기다리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김금자 집사님, 김한희 집사님, 아직까지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주님 안에서 눈 감은 이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습니다. 저도 빈자리 앞에 서면 믿음보다 그리움이 먼저 밀려오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너머에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이신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이별의 눈물 위에 부활의 소망을 새겨주시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그 만남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교과를 통해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배울 때까지 제 생각과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확실한 터전이자 사명을 이긴 영원한 승리의 능력입니다. 부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매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지켜주세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